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금 모든 예배와 모임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또 주일 예배와 교육 부서별 예배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지난주에 은평구청의 도움으로 교회 전체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교회 예배 재개 여부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문자로 보내드린 오늘의 묵상을 새벽 예배 대신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헌금도 당분간 온라인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입금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스럽지만 온라인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저희들 주 앞에 나아왔나이다.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저희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부혈로 씻어주시고 모든 지푸니들을 손에 태워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부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흩어진 성도들을 평강과 원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손 못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은 것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은 것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은 것처럼 그 손 못잡은 것처럼 그 손 못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은 것처럼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한 달 됩니다만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가정에서도 또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도록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가정들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좀 많이 좀 진정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감염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히 정부와 보건당국,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특별히 정부 당국에서 교회를 약간 핍박하는 듯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분여 동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가련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달 동안이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신앙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위정자들과 모든 보건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를 민첩하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원수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대언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벌써 예배드리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됩니다. 그렇지만 피로 값주고 세우신 가련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흩어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조금도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경제도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이 구원받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위정자들과 모든 보건 당육과 어르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사태를 민첩하고 지혜롭게 잘 하나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고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처소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시편 23편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시다. 예, 다시 한번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축복하십시다. 이제 다음 따라해주세요.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23편은 성경 66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시편 23편을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노년에 그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며 노래한 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자신은 양으로 비유한 이 시는 우리의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맑고 평안하게 해줍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시를 다시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의 구절구절마다 평안과 따뜻함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4절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초장이 있고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시에 왜 난데없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이 아름다운 그림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과연 어울리는 장면입니까? 첫째로 마냥 행복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아무런 목적도 희망도 없이 살다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같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죠. 교회에 처음 나온 세시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한결같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그토록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온 것처럼 평안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자꾸만 감격하고 눈물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런 기쁨과 평안의 체험을 하셨을 줄 압니다. 본문에서 목자는 그의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선하신 목자 하나님이 계시니 뭐 하나 부족함이 없고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당신은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지요? 만일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이 평안을 내가 상실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잃어버린 기쁨과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죄악도 회개하고 형제와의 관계에서 아직도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다면 화해하고 막힌 담을 흘려버리십시오. 그러면 주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행복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러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마냥 행복하다고 해서 성숙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마냥 행복한 신앙생활은 예수 믿은 지 1년 미만 되는 초신자 쪽에 제일 많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갓난 어린아이에게 일 시키는 부모가 있습니까? 공부하라고 돈 벌어오라고 닥달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이나 빨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오줌을 싸고 똥을 쌌다고 해서 훈련시킨다고 엎드려 뻗쳐시키고 매를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니까 똥오줌 못 가리는 거라고 이해하고 어머니는 말없이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만 돼보세요. 똥오줌 못 가려도 전에처럼 웃기만 할까요? 당장에 도끼 눈을 뜨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회초리로 맞고 잔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마냥 행복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에 걸맞게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푸른 초장이나 잔잔한 시냇물과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곳입니다. 도처에 죽음의 위험이 깔려있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1년 내내 햇빛 한번 제대로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골짜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물가로만 다니던 우리가 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과 4절을 여러분 조심스럽게 비교해 보십시오. 2절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나오고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절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내 고집과 계획으로 내 잘못과 실수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접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당신의 고집과 실수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신앙생활의 함정에 빠졌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실패해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잘못과 실수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져야 하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뜻과 계획에 따라 나도 모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추워도 이 무시무시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두운 계곡으로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는 특별히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애굽으로 끌려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 나의 실수 때문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든 둘 다이든 어쨌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절대로 유쾌한 곳이 아닙니다. 맹수가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곳, 온갖 가시등불과 함정이 숨어 있는 곳, 1년 내내 햇빛 한 번 제대로 비치지 않는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치지 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밀어넣으시고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냥 행복한 어린아이에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줄 아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 이곳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연단입니다. 물론 이 긴 터널을 지나기란 정말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정말 아프고 눈물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골짜기를 눈물로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어느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훈련 때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피 한 방울이란 말을 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훈련 받아야 전쟁 때 피 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훈련 받은 사람, 연단된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거치고 나면 순금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때는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였는데 그 어두운 골짜기를 나올 때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의 대장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고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연단받은 신자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혹독한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연단이 무엇인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마냥 행복하기만 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만일 당신이 지금 어두운 터널 안에서 몸부림치며 주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낙심하지 마시고 기꺼이 제대로 한번 이 훈련을 받아보십시오. 주님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조금 아프고 힘들더라도 이런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당장이라도 당신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제거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행복한 길로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로 인정하시기에 값싼 축복을 내려 당신을 망치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참으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자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말로 우리의 유익과 성숙과 축복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혜로운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문자 그대로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정말 이러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 긴장하며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은 양입니다. 양은 짐승 가운데서도 제일 어리석고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양이 그 무시무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겁이 많은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양이라도 목자가 함께해 주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외가까지 50리가 넘는 길을 그것도 저녁 무렵에 출발해서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외가까지 가려면 제법 큰 산을 몇 개나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5살, 6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밤중에 산길을 걸으면서도 저는 약간은 무서웠지만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손을 잡고 함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약간 으스스하긴 하겠지만 좋으신 목자가 함께하고 있었기에 두려움 없이 그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사막이 두렵겠습니까? 바다가 두렵겠습니까? 코로나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두렵고 불안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사망의 엄청난 꼴짝이나 악올 꼴짝이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불같은 시험과 고난도, 외로움과 아픔도, 온갖 모함과 억울함도, 서울에서도 지방에서도 외국에서도 조금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가는 길이 쓸쓸하고 외로우십니까? 당신의 인생길이 위험하고 어려우십니까? 그래도 선한 목자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시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행하면서도 두렵지 않는 것은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며 보호할 때 사용합니다. 목자는 그의 지팡이로 험한 길을 헤쳐서 양이 다닐 길을 인도하고요. 또 양이 낭떠러지나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끝이 꼬꾸라진 지팡이를 양의 목에 걸어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목자의 막대기는 맹수의 공격을 막는 데 사용합니다. 사나운 맹수가 양을 덮치려 할 때 목자는 이 막대기로 맹수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시무시한 골짜기라 해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굳게 잡고 있는 강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한다고 하셨습니다. 안위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말이 아닌데 comfort,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한다는 말은 함께 한다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어느 무명의 성도가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모래 위의 발자국입니다. 나는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나는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뒤돌아 보았을 때 나는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군요.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결코 떠나지 않았노라. 내 시련의 때, 내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었노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빠졌을 때,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 이제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차원을 넘어서 연약한 우리를 안고 등에 업고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은 당신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친절한 위로가 있는데 왜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무서워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더 큰 축복으로 나가는 과정이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양이 생각할 때는 어둡고 그늘진 계곡을 지난다는 것이 끔찍하겠지만 목자가 양을 이곳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소를 먹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를 몰고 깊은 산으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좀 더 싱싱한 풀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요.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더 넓은 초장과 맑은 샘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험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면 양이 마음대로 풀을 뜯을 수 있는 더 넓고 싱싱한 풀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골짜기 아래로 흐르는 맑고 시원한 샘물이 있습니다.
목자는 사랑하는 양들에게 더 싱싱한 풀과 맑은 시냇물을 먹이려고 잠시 어두운 계곡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우리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당신에게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더 아름답고 축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선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조금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것도 못 믿어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냥 행복하기만 하던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숙과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계곡, 맹수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엄침한 골짜기는 우리로서는 정말 손사래를 치며 사양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는 이 으스스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더욱 아름다운 초장과 샘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어둡고 위험한 긴 터널을 지날 만한 배짱이 있으십니까? 약간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당신이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까지 당신과 함께 해주십니다. 당신이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는, 당신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때는 주님께서 당신을 안고 등에 업고 이 골짜기를 지나가십니다. 결코 당신 혼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골짜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올 때 우리는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과 인격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은 여전히 당신 곁에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여정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무시무시한 곳을 지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무시무시한 곳을 지나더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안심하고 걸어가십시오. 아니, 보다 당당하고 힘차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이 험한 골짜기를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저희들을 어린아이 상태로 버려두시지 않고 자라게 해주시고 이 과정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어두운 터널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며 낙심하며 두려워했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는 덥석 안고 등에 업고서 위로하고 안위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골짜기를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더 아름다운 땅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과 인격으로 성숙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골짜기를 지나게 하옵소서. 주님,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느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느라 너무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디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더 큰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연약한 우리를 안고 업어주셔서 이 험한 골짜기를 넉넉히 통과하여 주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헌금, 선교헌금, 지혜가동센터 헌금,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담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살게 하시고 흩어진 성도들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주간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흩어진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전염병이 만연하는 이때에도 하나님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골방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흩어진 사랑하는 우리 가련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가련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